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주요 구속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먼저 창조주에 대해서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좀 살펴보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물을 지은 여호와, 또 홀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그러니까 유일한 창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25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 당시에 많은 지혜자들은 별을 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바벨론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냥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3차원에 있는 자들은 3차원의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우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개정판이 나와야 하고요, 증보판이 나와야 하고,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들어보면 우리가 중세 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천동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갈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지동설이 맞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까지 발견된 매우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수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내가 헛되게 한다,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만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실은 유효한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분만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건 뭘 하건 그걸 만든 어떤 사람의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다루어야 되고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모든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매뉴얼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특별히 그분의 말씀 중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26절 말씀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의 종의 말, 그의 사자들의 계획.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6절 읽었지만 내가 다 회복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거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제 28절부터 해서 45장 쭉 해서 이제 7절까지 읽었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실천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은 성전이 회파됐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유다 성읍들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이걸 말했겠습니까? 아무도 이거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 그래서 역대하 이제 36장에 보면은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36장 제일 끝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발표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조서를 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이제 이어지는 데가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그게 이제 성벽이 건축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으로서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 세상 끝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이 있겠냐 말씀하지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늘이 풀어진다, 뜨거운 체질이 녹는다, 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접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하실 때 4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태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날 보십시오. 지구 온난화가 아주 극심해져서 남극의 빙하가 녹고 만년설, 킬리만자로 또 히말라야산 지금 다 빙하가 눈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이 좀 상승한다.
뭐 205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학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워진대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창조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고 한 자가 없었고 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21절과 23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 속한 종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죄를 빽빽한 구름을 또 안개를 사라지게 하듯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미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고 믿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은혜의 약속을 해주신 분이신지, 나를 향하여서 은혜롭게 행하신 분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하였다. 구속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23절에도 보면은 중간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라고 하고 24절에도 맨 앞에 내 구속자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속한다라는 것은 구약에 여러 가지 이제 번역으로 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을 물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속한다라는 말은 그냥 구원해 준다, 그냥 죄를 용서한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당 잡혔어요. 그러면 그 저당 잡힌 그 값을 치러주고 빼내는 것, 이게 구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값을 매겨줘서 그렇게 저당 잡혀 있는 것을 찾으려면 그만큼 많은 희생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셔야 될 값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사망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이요. 신약에는 구속이라는 말 대신 구속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마귀에게 잡혔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값이에요. 그냥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구속입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노래해야 됩니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목소리 높여서 우리 불러야 돼.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구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고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될지 지식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끊임없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양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참 지혜이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의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만 우리가 조아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찬송과 감사를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순간순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하루 종일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